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가 맡긴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공동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여 또한 우리 옆사람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어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누구보다도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처럼 아버지 걱정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도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에 맞춰서 어려움 속에 많이 고난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문제들을 나 혼자만 아버지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논하고 고민하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내 이웃과 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축복이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아버지여 늘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늘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놓여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경 속에서 아버지 늘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항상 같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욱 모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밑거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이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널 사랑하신 아멘. 널 사랑하신 할렐루야.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워낙 바쁘게 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일 수 있어요. 워낙 요즘에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젊은 사람들이 불로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이뤄서 돈이 많는 걸 되게 꿈을 꾸며 살더라고요. 돈을 쫓아 사는 거.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한 막 노는 거 신나게 떠들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놀고만 싶은 거야. 밤새네. 나가서 놀고 싶고 어디서 나가 뭐 게임방을 가고 싶거나 뭐 이렇게 노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 집이나 뭐 빌딩이나 뭐란 거 갖고 있는 게 나에게 행복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절대 뭐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니까 의식주라는 거는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한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또한 내가 예배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다는 것, 또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을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생각났어요. 문득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워낙 뭐 아이들을 키우고 쉴 새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도 난 행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뭐 행복이라는 걸 막 검색하다 이 찬양을 들었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억울한 일 많을 수 있지만 아버지 주를 위해 참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의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가사처럼 우리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아버지와 내 작은 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도 많고, 하나님 억울할 일도 많고, 하나님 고난한 일도 많고, 아버지여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여, 그것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주님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큰 기쁨이고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을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입술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삶을 아버지여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이것이 행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주님께 드릴, 아버지,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앉히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고백,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하실 말, 드릴 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과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아버지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삶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기쁨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주님을 찾아가는 아버지와 늘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그것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의 삶에 아버지여 항상 구하셔서 나와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 드리게 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주님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여 주님을 찾아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여 여러 사람을 품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그의 기도가 아버지여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서 아버지여 전달되어 아버지여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중보 기도자로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에 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원수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백만은 치료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매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소멸되어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이들, 우리 청소년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저들의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모든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장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또한 귀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시간을 구별해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13장 화면을 끄고 올리네. 조금만 켜고 이거 끄라 했는데. 예. 자,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과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왔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참 읽으면서 여기에서 특별히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기도에도 정말 적용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기도의 열쇠는 관계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열쇠는 관계 회복.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특별히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 있을 때 우리 기도가 잘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뱃띠 비유라는 것이고 1절에 나와 있죠. 뱃띠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실상을 그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적용하자면 기도에 적용하게 될 때 이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뱃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많이 강조되는 것이 그렇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5절, 6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 14절, 거의 다 구절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오늘 1절의 말씀에는 너는 가서 뱃띠를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첫 번째는 그 뱃띠 비유라 그랬죠. 그래서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뱃띠는 허리를 감싸는 세마파 옷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애와 사랑과 공의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뱃띠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말해서 뱃띠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한편 그 포도주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 올리브유와 함께 아주 그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포도주가 유다를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도주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약주는 그야말로 적당히 마시면은 약주가 되지만은, 그러나 많이 마시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기 나오는 포도주 가죽 부대,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엌의 칼도 마찬가지. 주부의 손에 있으면 요리의 칼이 되지만은 그것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아주 흉악범에 아주 악독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포도주, 유다 백성을 이렇게 포도주와 같은 이런 축복을 주었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선 그 뱃띠에 대한 것이 오늘 길게 나와 있어요. 이 뱃띠에 대한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말씀했죠.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순종을 하게 되죠.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죠.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우리가 보통 이제 유브라데 하면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발언이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이것을 연상을 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지역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유다 땅에서 오늘날 말해서 시리아 그 이라크를 지역이죠. 그 지역이 과거에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그곳까지의 거리는 수백 킬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그 유브라데를 가는 것이 두 번이나 돼요. 한 번 가서 숨기고 나중에 또 가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뭐 그것이 한 6, 7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서 숨기고 와서 또 가지고 오고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이런 그 학자들의 그런 의문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에 보면은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아나돗이라 그랬죠. 앞에 보면 우리가 10페이지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나돗이 있는데 유브라데는 어디냐면 엔파랏이라고 아나돗에서 한 4.2km 정도 떨어진 장소라고 말합니다. 엔파랏을 유브라데 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유브라데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아주 우세한 관점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한다면은 왕복만 해도 1100km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산을 했죠. 하루에 2, 30km를 걸어도 4, 50일이 걸리는데 참 이것은 너무 무리한 그런 내용이다 하지만은 바로 아나돗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도 한 10km 정도니까 엠파랏 유브라데 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아주 유력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고향 땅 아나돗에서 가면 한 4.2km면은 뭐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죠. 여기서 광명 동굴 서편까지 갔다 오면 한 5km 정도 이렇게 좀 되는 거리인데 그보다도 뭐 왕복으로 잡으면은 물론 여기서 왕복을 하면 이제 8km가 넘겠지만은 가는 거리가 한 4.2km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3장 4절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쪽에 있는 그 유브라데가 아니라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유브라데 샘 쪽에 있는 그 지역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집의 내용을 앞에 잘 요약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그 지리적인 설명까지도 잘 우리가 살필 수 있다면은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가서 이제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한다 그랬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자,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네, 앞에 유브라데 샘이다라고 했는데 그 유브라데 지역으로 가서 물가에 감추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자 여러 날 후 시간이 하여튼 여러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참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띠를 가지고 와라.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예. 그 감추라고 한 그 띠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반응은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절의 말씀에 어떻게 됐느냐.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빨리도 갔다 왔죠. 유브라데 그래서 감추러 한 번 가고 또 찾으러 한 번 가고 두 번이나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나드소로 기준할 때는 4.2km 정도 거리라 하면 뭐 이렇게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쪽에 왕복 1100km라 하면 이것은 엄청난 거리가 되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적각 갔다 온 거 보면은 뭐 하루 만에도 몇 시간 만에도 적각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절 하반절입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띠의 역할은 아주 참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복을 입거나 할 때 또 띠를 두르고 허리띠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띠가 썩었으니 쓸 수가 없게 됐다. 이 띠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썩음을 당하게 되는 아주 쓸모가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슈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약한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띠를 썩게 했듯이 이같이 그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마음은 완악하게 행하면서 다른 신을 따랐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쓸모없는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명예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축복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 설명대로 하게 되면은 축복을 하나의 저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이라는 것은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이스라엘 원집과 유다 백성들을, 유다 원집을 하나님께 속하게 해 주었는데,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까 그랬죠.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안착하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노라고. 이 땅에서 권세가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의 중심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그런 언급인 삼사마다 이 구절이라 그랬죠. 우리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이건 접어놓고 33장 29절의 말씀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실 이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 닦고 봐도 드문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면 삼사마다 이 구절에 오면 신명기 한 번도 안 잊어버린다 그랬죠. 우리가 암송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께서는 너를 돕는 방패, 그 영광의 칼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랬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거대한 군사가 공격해 올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좀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 왕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바꾼 이야기, 참 통쾌한 승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곳에 특별히 다윗에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했던 그 모든 것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면 창과 방패 이것만 있으면 막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적자들이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승리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것이 진정한 행복자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으로 와서, 원래 띠가 썩기 전에는 정말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지만 썩음으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됐는데, 자, 원래 유다 백성은 이 띠가 뱃띠가 유다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듣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은 좋았을 것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들의 상황에 바로 10절의 앞에 언급했죠. 말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 띠가 쓸모없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비로소 됐느냐? 영적인 교만에서 비로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복덩어리를 차서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이다라고 보게 돼요. 그들이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듣지 아니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의 복덩어리를 내차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언약관계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썩은 띠는 뭐냐면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됐어야 되는데 썩은 뱃띠처럼 쓸모없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흐트러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이 될 때, 이것은 진정한 기도자의 삶에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오죠. 내게 구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구한다 할지라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썩은 뱃띠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잘 회복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기도도 정말 술술술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겠지만,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 죄악이 하늘과 천정이 하늘과 땅을 가로막듯이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바로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교만 때문이다.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될 때 응답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게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하면서 듣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었건만,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벳띠, 썩은 벳띠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놓였다, 쓸모없는 이런 띠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적극적하게 이렇게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죠. 가라 하면 가고, 띠를 사라 하면 사고, 숨기라면 숨기고, 찾아오라면 찾아오고, 뭐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유다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에는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땅의 모든 주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 그것도 적당히 먹으면 약주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취할 정도로 먹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너무 취하고 이러면은 참 안타까운, 요즘 보면은 뭐 법무 차관입니까? 누구 어떤 분이 하여튼 걸어먹어 술 너무 취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냥 오늘 새벽부로 그냥 박탈이 돼버렸죠. 하여튼 그 취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창창한 앞길에 창창한 사람이 그걸 취해가지고 가는 운전기사를 그냥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또 요즘 시끄럽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취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취하게 되니까 14절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다 같이 14절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술에 잔뜩 취하게 되니까 서로 충돌, 서로 싸움질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상하게 되고,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또 그런 충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고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 참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겼다 하면 그 다음은 끝났어요. 어떤 환자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겼다 하면 그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앞을 못 보던 맹인도 눈을 뜨게 되고, 나병 환자들도 치료를 받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되지만은,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다 생각이 되면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중요한 거 불쌍히 여겨 달라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지만은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애통하며 할 때에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 바로 이것은 술 취함으로 인해서 서로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이런 그 친구들 사이에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참 하나의 썰렁 개그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처녀가 운전하는 차하고 총각이 운전하는 차가 어찌 잘못하다가 딱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보니까 차는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둘 다 멀쩡해요. 그래서 그 처녀가 말했어요. 이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다. 차는 다 박살이 났는데 우리는 다 멀쩡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맺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 그 총각도 끄덕끄덕이를 했다는 거죠. 그런 기념으로 그 처녀가 자기 차에 가더만 양주를 한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양주도 안 깨졌다고. 이거 참 차는 망가졌는데 그 기념으로 이런 인연의 기념으로 우리가 반씩 나눠 먹자고. 그래서 먼저 이제 총각에게 넘겨주니까 총각이 신이 나서 꿀꺽꿀꺽하고 반절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녀에게 넘겨주니까 처녀는 뚜껑을 싹 닫고 그것을 총각 차 옆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이렇게 총각이 말하니까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술 취함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게 썰렁개가라는 거예요. 썰렁개가. 부산에 있는 내 친구가 그것을 올려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술 취함은 하여튼 이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꼬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관계 회복은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를 통해서 썩은 뱃띠 부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사람들 관계도 서로가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이 부르짖음도 중요하지만은 예레미야서 계속 강조하는 거겠지요.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들이 완악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거죠. 관계만 좋고 회복이 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안 줄 것도 더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데 있어서는 관계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관계가 좋으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이 진정 거기에 있지만은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모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교만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교만은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축복을 발길로 차버려서 저주를 가져오는 격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길게 52장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계속 오늘 13장 이제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비유로서 또 가르침으로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유다의 말년의 제약은 찌들어 있고 반복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여호와서 13년에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 40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52장으로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원활하게 회복이 되어 있다면 그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서툰 기도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이 되고 응답되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뱃디비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서 귀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특별히 기도의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 각자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